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치러야 할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주님이 감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은 이제는 죽음의 자녀가 아닌 생명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죽음이 물러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가득하죠. 죽음은 어둠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죽음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바로 빛이 비춤으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살리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둠이 있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깜깜해 보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은 성도가 돼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밝혀주시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에게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 강해록에 이렇게 쓴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온다. 그리고 그 보혈을 걸으면 바로 요한복음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진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줍니다.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복음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임한 것은 이 땅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이었어요. 사단은
믿지 않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아요. 이미 죽어있는 영혼, 멸망받을 수 없는 영혼을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백성이 될 성도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시험을 들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을 막고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와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마귀와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복음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리와 허황된 방법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 양심상 사제로서, 성직자로서, 신학대학 교수로서, 아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어요. 거짓된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실은 학자의 양심으로 한 교수로서 이런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진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루터가 어떻게 당시에 교회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루터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일반 성도들과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듣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복음인지 아닌지를 왜 구분하지 못했습니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루터는 알았고 일반 백성들은 몰랐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성직자로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나 아니면 지식이 높은 성직자나 학식 있는 사람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몰라요. 그러니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신앙적으로 어둠의 시대, 그래서 중세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는 바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었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귀로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끌려다니는 신세, 그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때 당시 복음이 세상에서 빛을 잃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됐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됐어요. 분명히 복음이 살아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 부흥하는 이 시기에 중세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교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당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제가 종교계획지를 돌아보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정말 웅장하기가 얼마나 웅장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이나 해외여행 가시면서 성당이나 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성당을 지었고 또 수백 년 동안 짓고도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 위엄에 그 웅장함에 기가 눌려요. 천장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종탑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다 들어가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번에도 가는 곳마다 성당과 역사 현장에 있었던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름다운지 지금도 가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는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없어요. 구경꾼들은 가득합니다. 관광객들은 가득 차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현지 사역자들에게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됐냐. 교회가 그냥 규모가 성당이 몇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웅장한데 없대요. 몇 명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관광객들이 나오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빛을 잃어서 그래요. 생명을 잃어서 그래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기독교회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단기간 내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맞았습니까?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교회의 몸인 지체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언젠가는 껍데기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또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새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났고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죄인처럼 낙인 찍힌 인생, 배반자요, 매국노요, 배신자로, 자기들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자로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힘들게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났다, 복음을 들었다,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불행하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삶을 포기해요. 목숨을 버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나는 그저 실패자고 삶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그들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알게 해서 자기 삶의 목표와 자기 삶의 이유와 또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아라. 그들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듣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인으로 있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녀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새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냥 예배 출석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최선의 전도의 방법은 먼저 내가 복음을 소유한 성도인가,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내가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서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기운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곳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달라지죠. 특별히 생명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자라나서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모든 생명체는 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 성장도 멈추고 이제는 노쇠하게 되고 노화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으로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는 것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화 과정과 또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점점점 죽음을 향해 갈 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겁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의미, 또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 생활은 노화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노화하게 되고 늙게 되지만 여러분,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간증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와 또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복된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연륜과 연배와 믿음이 많이 가지신 분들을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안 오느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접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와 교육부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예전에 했던 방법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조금 늦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와야지 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야지 뭘 예수님을 알려줄 텐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여행하면서 어떤 목사님, 우리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했더니 다른 거 없다고.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매주마다 교회에 그냥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이웃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교회 학교 애들은 친구 데리고 오고, 그래서 주말마다 자기는 삼겹살 파티를 한대, 교회에다가. 그래서 오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유, 왜 맨날 교회에서 말이야 돈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애들 먹이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퍼주고 그거 다 돈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교회 안 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교회 오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고기 먹으려도 와야 되지 않냐고. 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도 교회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지. 아니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오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생명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꽃이 있는데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조화가 더 이뻐요. 요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깜빡 속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 꽃이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져봐야 알아요. 얼마나 조화를 잘 만드는지. 그런데 생화는요, 조금 지저분해도, 혹은 때로는 잎이 피었다가 지어지기도 하고 꽃이 피었다 지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할 때도 있고 볼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생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조화는 보기에는 좋지만 겉은 번지를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화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꽃이 뿌리를 땅에 박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야만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 잎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박히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중세 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 성경을 빠른 시간 안에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는 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특별히 95개조의 반박문을 인쇄하는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인쇄술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불과 100년 전인 1410년에 체코의 야한 후스가 루터와 동일한, 아니 루터보다 더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외쳤지만 그의 이 종교개혁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므로 그는 결국 로마 교황청의 박해 속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냥 화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100년 후인 1517년에는 인쇄술로 루터가 95개조의 방법문을 붙이자마자 2주 만에 이 내용이 전 독일에 다 뿌려졌어요. 한 달 만에 유럽에 이 95개조 방법문이 다 전해졌다고 그래요. 인쇄술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루터의 개혁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그가 1448년에 독일의 마인츠에 인쇄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쇄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뭘 인쇄한지 아십니까? 바로 면죄부를 인쇄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비판하고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고 했던 면죄부를 이 금속 활자가 인쇄해서 뿌렸다는 거죠. 거짓 복음을 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독일어 성경이 또 그 인쇄술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퍼졌다는 거죠. 똑같은 도구이지만 잘못된 도구, 죽이는 도구로 쓰여지면 사람을 죽이지만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칼이 있어도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치료하고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성도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을 때 생명의 기운이 전해지고 생명의 능력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로 7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이 간증하고 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는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